할렐루야. 매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요한 계시록이 들어가고 있는데 말씀이 점점 어려우시니까 여러분들이 바짝 정신 차리고 어, 어, 듣고 함께 말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요한은 동굴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지금 현재 7개의 교회를 보게 되는데 그 당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이 특성이 다르다는 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이런 종류의 특성에 있는 교회를 근면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노라. 1에서 7절까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어제 7촛대가 있는데 7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인도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에베소서 교회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자, 이 사자는 에베소 교회의 대표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대표자가 일곱 이제 별인데, 일곱 별의 이제 지도자죠. 이 별을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심을 모든 교회의 권세와 통치가 그분의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교회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의 왕권을 강조합니다. 목사님이죠. 이 사자가 목사님입니다. 교회를 리드하시는 분이. 이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리드한다는 겁니다. 예. 이런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2절 3절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며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배격했습니다. 상당히 이것을 볼 때 신학적으로 순수하고 순수성과 또 교리를 수호하려는 교회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리를 충실히 했지만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이는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른 교리는 반드시 뜨거운 사랑과 연결돼야 되거든요. 참된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요, 지식만이 아닙니다. 사랑을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받은 사랑은 이웃에 흘러보내야 된다. 그것이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 아니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내 촛대를 옮긴다. 촛대는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예수님의 그 진리가 다른 데로 보낸다. 그럼 그 유럽의 교회가 오늘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촛대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끝내 진리가 역동하지 못하고 이 진리가 단순히 지식과 교리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촛대는 옮기리라. 이것은 오늘날 이 교회, 우리 현대교회도 우리가 교리에 충실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회개하여 5절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사랑이 뜨거웠던 그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지속해야지 그리스도의 우리가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회개와 복음에 대한 첫 사랑을 회복해야만 참된 빛을 비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6절에 네가 니골라 당을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참 잘한 겁니다. 니골라 당의 부도덕하고 방탕한 가르침을 미워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듯 교회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 있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현재의 현대 교회에게도 이렇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할 때 듣기를 간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7절에 보면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예. 교회마다 저마다 색깔이 다르고요. 문제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어떠한 교회도 다 특성이 다르고 문제가 다릅니다. 그곳에 계시는 어떤 성도라도 이것을 기도하며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식어도 교회가 뭐 어떤 거는 잘해도 그 가운데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 때 우리가 이 생명나무 천국에 이른다는 그런 우리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다 천국같이 완성된 곳은 없어요. 현대교회에서. 그러나 그 어떤 교회라도 거기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도 서문화교회 좀 시간 가더라도 제가 조금 꼼꼼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들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루지 아니하니까 다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이 맥락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심도있게 합니다. 서문화교회에 대해서 이제 편지합니다.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번째 스무나 교회를 위하여 또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위로하시는 겁니다. 자, 9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환난 궁핍을 당하나 실상은 내가 부자요. 한마디로 서문화 교회는 세상으로 볼 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자, 이 본문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 우리가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부자의 마인드가 있느냐, 부자의 믿음이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기준을 삼을 것이냐, 하나님의 기준을 삼을 것이냐, 하나님은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믿음의 가난과 부자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인데 실상은 부자다. 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요. 우리가 어카운트 계좌에 돈이 얼마 더 있고 집이 얼마나 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이 깊이가 얼마나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부자냐, 이것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성도, 이 교회도 교회지만은 교회의 가장 최소다니까 개인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개인이 영적인 부자이기를 원합니다. 뭐 시급대기가 작은 차 타고 다니고 작은 집에 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부요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칭 유대인, 이 자칭 유대인은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에 해당이라는 거죠. 사탄에 해당. 그래서 우리가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이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자여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라. 마귀가 장차에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여기서 10일 환란이 나오는데 이거는 환란이 나는 것이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지속적이지 않고 그 제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순교자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고난을 통제하시며 성도는 소망 중에 견뎌야 되는 거죠. 순교자에는 영원한 상이 주어진다는 약속은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결국 둘째 사망은 지옥 형벌인데, 우리 믿는 자는 결코 지옥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또 서문화 교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교회에 장점이 있죠. 영적 부유함. 그리고 얼마간에 사탄은 이 영적 부유한 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시험을 줍니다. 10일간의 시험을 줍니다. 이거는 제한적인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견디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 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현대교회가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낙관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가 대부분 90에서 90% 정도 교회는요, 재정적으로 힘듭니다. 한마디로 최저시급 이하입니다. 90% 교회가. 10%는 시급 이상이, 요새 최저시급이 올라가지고 제가 볼 때는 5% 정도가, 5에서 7% 정도가 최저시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데, 대부분 목회자들의 삶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 때문에 우리 믿음까지 가난해야 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겨서 이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예를 짓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에베소 교회한테는 교리는 사랑과 함께 가야지 이길 수가 있다. 서머나 교회에는 고난 중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해야 된다. 모든 교회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오늘 이 모양 저 모양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사정이 어떠할지라도 가난하고 때로는 처음 사랑을 잃었을지라도 그 속에 성도의 삶은 끝까지 견디고 이기라고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붙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